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능력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막 양동이로 쏟아 붓는 것 같이 막 폭포수 같이 그렇게 막 쏟아 부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낮아지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부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뭔가 나가던 분위기가 어떤 흐르던 물의 방향이 싹 달라지듯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가장 이제 북쪽 끝에 있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메롬 호수라고 하는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와 더 위에 있는 헤르몬산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가 안식일 문제로 유다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충돌하게 되자 이 지방까지 이제 피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지만 이번에는 또 더 북쪽 끝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 이제 또 다시 좀 피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좀 이제 시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뿌려진 복음의 씨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씨를 막 뿌리시고 그 복음의 씨가 어떻게 이제 열매 맺는지 그걸 이제 기다려 오시다가 본격적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본격적으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건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동향을 물어보신 겁니다.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단히 사실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부정확하고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저분은 뭐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근데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사람 같이 능력은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거나 엘리야 선지자들의 영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전에 죽었던 선지자들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림 혹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 죽었던 선지자의 영이 예수님께 씌었다는 거죠. 신들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뭐 강신무당처럼 어떤 강한 뭐가 딱 씌운 것처럼 강한 능력의 그런 선지자의 영이 씌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을 보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의 자녀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리고 출신이 어디냐? 또 뭐 돈이나 인물이나 뭐 가문이나 뭐 학벌이나 무슨 파에 속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을 상당히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서도 저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뭐 출신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뭐 가문도 그렇고 뭘 보아도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반 군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적으로 아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요거를 보지 신앙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 그런데 그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오히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꺼려했던 겁니다. 어떤 죽었던 선지자의 영이 쉬었다면 뭔가 좀 두렵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 쭉 가르치고 내가 쭉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봐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 혹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내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갈라지죠.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서 유다가 이제 망한 뒤에는 그냥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로 하나로 이제 집결이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믿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도 무슨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아들을 낳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믿으려면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대한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능력과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더 이제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빠졌는데 마가복음에는 빠졌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뜻 속에는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뭐 마호메트도 열쇠고 부처도 열쇠고 뭐 공자도 열쇠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천국의 엄청난 보물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진수 중의 진수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끼친 모든 상처나 흉터를 완전히 치료하고 우리에게 샘솟는 것 같은 새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진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나 세상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내가 세상 부귀영화 가졌는데 하면서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어지는데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일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라고 알렸다가는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자 예수님을 앞세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혼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명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땅에서의 인간적인 나라, 자기네들만의 이기적인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진짜 큰 아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는 모델하우스는 아까워도 다 부숴버리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이스라엘,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